2년 만인가요? 얼마나 막 근질근질 하셨을까요? 독창도 하시고 뭐 중창도 했지만 아유 처음에 이제 오늘 뭐 찬양 여러 개가 메들리로 시연하는데 저도 옛날에 찬양대회 때 불렀던 그 찬양이 나오니까 막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이 2년이라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거 또 2년 하면 또 여러분 헷갈리실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오전에 이제 김영희 목사님이 뭐 하다 다리오 2년 이게 계속 반복이 됐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계속 2년 이런다고 막 우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떤 분들에게는 참 암흑기 같다라는 생각을 겪었던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일제강점기나 6.25 때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가족들 중에도 순교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2년이란 이 시간 동안 뭐 우리가 대놓고 핍박을 한 건 아니지만 뭐 예배의 제약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뭐 10% 비대면 20%뭐 20명 왔다 갔다 하면서 혼선이 좀 있었죠. 사실은 좀 교회가 너무 빨리 주도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부분이 이제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좀 안타까움도 있긴 했지만 처음에는 뭐 온라인 예배가 옳으냐 그르냐 뭐 신학적 토론도 뭐 싸우기도 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그게 어느 것이 옳다 그러기보다는 자선책으로 선택했던 부분이고요. 또 지금은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 온라인 예배가 하면 안 된다 이거보다는 이제 온라인 모든 것,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온라인도 여러 방면으로 다 진행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50%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뭐 지난주까지도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드렸던 교회들도 있고요. 아마 오늘 한국 교회는 정말 각 교회들마다 또 찬양도 울려 퍼질 거고요.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아마 각 교회들마다 있을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들의 마음은 어땠는가 오늘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년 동안 사실은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치 않게 우리들의 모습이 좀 위축되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들의 신앙이 좀 치고 나가기보다는 약간 멈췄거나 퇴보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배를 사모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고 살아온 분들은 뭐 코로나가 뭐냐 이러고 달려오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이 상황 저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또 내가 또 지병이나 여러 가지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또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간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출애굽기 살펴본 것처럼 사자와 위험과 또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서 이스라엘 앞서서 전쟁을 하셔가지고 대적들을 다 쫓아냅니다. 가나안 칠족족들을 쫓아내고요. 그들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고 정착을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들이 33번의 33번의 전쟁을 치러가는 과정, 우리 알다시피 아이성 전투 한 번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나머지는 전쟁에 이기고 사사기 1장은 사실은 이 시간이 흘러가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지파에게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 그들을 제거해야 되는 또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진 부분이죠. 그래서 1장 1절 우리 좀 살펴보시면요. 사사기 1장 1절에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께 물으면서 누가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과 같이 전쟁에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자,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 유다 민족, 유다 그 지파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안 됐죠. 자, 22절에도 보면 요셉 가문에도 여호와는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뭐냐면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에 남아 있는 그 민족들을 제거하는 것, 진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능히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장 중간 이후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들이 타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 산지는 쫓아냅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탱크 같은 거겠죠.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쫓아내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갈렙은 나이가 85세지만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을 받아요. 거기에 안악자손,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을 쫓아내죠. 베냐민은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요셉은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성을 이제 진멸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에게 입구를 알려주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조를 합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은 입구를 알려줘서 나머지는 다 진멸한 그 가족을 살려둬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옆에다가 새로 성읍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또다시 형성되고 잔존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1장 뒷부분은 계속 누가 어디를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얘기가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떤 데는 쫓아내고 어떤 데는 쫓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중심 안에 가나안 족속이 끼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1장 우리 32절 보시면 역전이 돼버립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자, 역전이 됐죠. 이스라엘 사이에 가나안 족속이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 안에 아셀이 조금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힘을 잃어버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진멸해서 그들을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쯤이야. 이 정도면 내가 이만큼은 다 물리쳤고 이 정도는 남겨도 되겠지. 이 한 사람 정도는 내가 살려줘도 우리에게 입구도 알려줬고 전쟁에 이기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남겨둬도 되겠지.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거 뭐를 다 죽여. 남겼다가 그냥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노역이나 시키면 우리한테 이득 아니야? 얘네는 남겨놓어도 돼. 라는 생각 가운데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민족이 아니라 타협을 하면서 그들과 통혼을 하고요.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고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장에 돌아와서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더 이상 남겨놓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 언약을 맺으시고 이 언약은 영원히 지키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출애굽해서 구원하셨고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7 족속들을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너희와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켰는데 너희들은 왜 언약을 깨트렸냐는 거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들과 결혼하고 바알과 아세를 섬기면서 타협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이유도 그들의 대적을 멸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더 이상 너희들 쫓아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남아있는 그 민족은 너희들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인 33번의 전쟁 가운데 한 번은 실패하고 나머지는 이겼습니다. 물론 그 뒤에 잔류 전쟁도 있지만 이들이 그 전쟁을 이긴 거는 사실 이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그냥 누리면 됐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것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은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통치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양육도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선물이자 사명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죠.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기서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사명은 뭡니까? 그 땅의 대적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온전히 구현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협하면서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마치 왕인 양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이 축소되거나 뺏긴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이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압제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반복되죠. 이게 7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고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들은 길갈에서 보김이란 지역으로 갑니다. 이 보김은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지만 베델과 실로 중간쯤 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점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언약 깼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쟁에서 나가서 그들을 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이 얘기를 듣자 이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임이라는 뜻은 통곡하는 자들, 눈물을 흘려서 통에 자복하면서 우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이게 이제 회개인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은 어찌 보면 기쁜 날이죠. 우리가 그동안 마음껏 모일 수 없었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없고 우리 찬양대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 날을 꼬박 기다렸겠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빵 지른 적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이 2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2년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눈치 보거나 아니면 내가 위축되거나 이런 가운데 갈팡질팡하며 살아왔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드려야 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부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가정은 이 복임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면서 너는 왜 언약을 어겼느냐? 나는 너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했는데 왜 너는 세상과 타협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사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하는 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우리에게 위로하고 힘줄 것은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2년의 이 세월 동안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많이 위축이 됩니다. 때로는 뭐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도 못 꺼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거부하고 믿는 젊은 세대들은 믿지 않는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를 거부하고요. 믿는 젊은 세대는 교회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시대가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가운데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많이 변질되고 타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한민국 헬조선이 아니죠. 우리 성경의 원리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우리 가정, 우리 일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이 형통한 곳, 축복의 땅, 번역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는 그 땅이 그런 땅이 되겠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는 슬픔의 땅, 통곡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7절 이유를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언약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들은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럼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가 죽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이 장로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하고 또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전쟁을 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있는 날에는 어때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근데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 장로들이 다 죽고 나후에 그 다음에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 함께 살았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그들이 고백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장로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태어난 다른 세대, 원문을 보면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 뭐 다음 세대, 또 다른 세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뒤에 나온 세대가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가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을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전쟁을 치르죠. 얼마나 큰 여리고성, 정말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뭐 싸운 것도 아니고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외쳤는데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전쟁에는 우습게 생각하다가 졌습니다.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을 통해서 33번의 전쟁을 끝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그 민족을 쫓아냈고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날로 먹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생각이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야. 내 힘으로 전쟁 치렀고요. 내 힘으로 이거 농사를 졌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뭘 얘기했어요? 야, 아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감사한 줄 알아. 이렇게 간 거죠. 야, 우리가 이 땅 들어온 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얼마나 많은 걸 주신 줄 알아. 우리 원래 노예였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없어. 이 은혜를 날마다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고백되었다면 그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를까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대의 신앙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다음 세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복임에서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울고 있는지 후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자녀들이 복임의 사건을 보면서 이들이 왜 울고 있는가, 왜 통곡하는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복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금 그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첫 걸음을 다시 내딛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도기를 거쳐 시작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오픈이 아니라 리스타트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다시금 위드 코로나고 교회 문을 여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에드 스태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깊이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못 돌아갈 거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말한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제 코로나가 끝나든 위드 코로나가 되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 봐 그것이 걱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과 같다. 여러분, 만약에 어느 가게가 오랜 세월 동안 문 닫았다가 문을 딱 열었는데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는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이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이 뭔지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기존까지는 자녀를 교회에다 위탁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2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부모가 양육할 줄 몰라요.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같이 문제가 생기는데 같이 씨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냥 낙심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가 위드 코로나라고 코로나가 끝났다고 다시 교회 문을 닫았다가 여는 걸로 간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통계를 봤더니 설문했더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코로나 기간 때 30%가 교회를 안 나왔대요.
그러면 점검을 해야죠. 이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부모가 그 아이들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도 뭐 이제 주일학교는 이제 예배가 이제 모일 수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못 맞아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내줬던 건 이제 끝날 겁니다. 이제 부서마다. 우리도 이제 어른들도 이제 지금 계속 저희가 새벽 기도부터 다 온라인으로 가는데 이 목회자들 여기에 달라붙으니까 진짜 신경 써야 될 분들 신경을 못 써서 아마 11월 한 달은 계도 기간을 거쳐서 한 12월쯤 되면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온라인 실시간은 뺄 거고요. 녹화를 해서 올려놓긴 할 겁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요. 한 50분 정도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냈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 관리자로 들어가면 지속적으로 몇 분을 봤는지가 보여요. 처음에 저희가 유튜브로 들어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나 안 보나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에 퀴즈를 내요. 이 퀴즈 맞히면 선물 준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봤더니 이게 조회수가 적다가 나중에 퀴즈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이 퀴즈 맞춰야 뭐 받으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몇 분을 보냐 봤더니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이 50분 영상에 7분밖에 안 본답니다.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우리 어른들에게 유튜브 라이브든 녹화도 올려주면 똑같습니다. 지속적인 분이 몇 분 보느냐 끝까지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가 또 언제 이 코로나 말고 다른 또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다시금 신앙생활을 하려면 부모들이 어떻게 세워줘야 되는가, 자녀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우리 마음껏 모일 수 있으니까 이제 즐기자, 행복하게 교제하자 이러면 우리는 리오픈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금 똑같은 방법과 똑같은 형식으로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퇴보된 데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기 시작하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 한 사람쯤이야. 얘네들 내가 부역하면 되지. 이 정도쯤이야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잠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 와서 하나님은 언약 깼다고 내가 널 쫓아내지 않겠다. 올무가 될 것이고 가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다음 세대들은 신앙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나안화가 된 거죠. 바알 아세라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쫓아가고 그들의 아예 정통성마저도 사라져버리는 모습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큰맘 먹고 수영장을 갔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던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없고 머리 아픈 것도 없고 일주일을 버티다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 수영장을 딱 자유수영만 예약을 해서 2시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3,500원 내고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갖고 사실은 제가 오정구청은 50m짜리를 운동을 계속 꾸준히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2년을 쉬었는데 여기 이제 그 체육관에 25m짜리 생겨서 이제 반쯤이면 가뿐하겠지 했는데 한 바퀴 도고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2년이 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바퀴를 돌고 나니까 왼쪽 다리가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막 줌으로 풀었습니다. 풀린 것 같아서 다시 운동을 딱 했더니 오른쪽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자고 빵 했는데 양쪽 다리 쥐가 났어요. 그래갖고 1시간도 안 돼서 집에 왔습니다. 그때 완전 뻗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이게 없을 수 있어요. 마치 제가 운동 오랜만에 가서 하니까 쥐도 나고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뭔가 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근력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습관이 되어져 가면 어떨까요? 이제는 가뿐하겠죠. 내 운동하는 거.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처음부터 42.19 뜁니까? 아니잖아요. 100m 뛰고 50m 뛰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이게 힘들고 실패할 수 있어요. 한번 가정 예배 드리고 몇 달 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져가겠지만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 이제는 신앙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세대가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회복되고 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하나님 부르셔서 떠나면 과연 우리 가정은 몇 명이나 신앙생활 할까? 지금 사사 시대를 겪고 있어요. 전에 저희가 그랬잖아요. 노예 목사님이 한 어르신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주일이 됐더니 그 자녀가 안 나오고 손주가 안 나오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니 한 가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여호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들 살아있을 때 교회 나가주는 겁니다. 엄마가 교회 가니까 안 가면 뭐라 그러니까 교회 나가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떠났을 때 이 자녀가 교회를 나갈까요? 우리 어머니 사라지셨는데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가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모함 가운데 이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믿음의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랜만에 다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돼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자유롭게 갈 텐데 과연 한국교회가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간다면 희망이 있겠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국교회는 이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기에 같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가정예배 언제 드릴래? 니네가 결정해라. 근데 딸이 이제 10시에 학교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오빠한테 둘이 얘기해. 오빠 언제 드릴 거야? 막 이러더니 주일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간을 정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겁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오늘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 또 자기 부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똑같은 예배를 4번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건가를 나누겠지만 여러분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못했고 또 쑥스럽고 하실지라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많은 자녀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타협하고 변질돼서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나의 신앙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세대를 우리가 또다시 경험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죠. 우리 세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표가 그잖아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잖아요. 가정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그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가 모여서 이 교회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은 이 복음의 사건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 돌이킬 것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